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8절까지는 다음 주에 생각하는 걸로 하고 이사야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 성경 991면에 있습니다. 991면. 네. 이사야 23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며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병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뜸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역사 얘기도 주로 이제 나눌 텐데 좀 집중해서 이제 이사야의 굉장히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를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알면, 이 형식을 알면 이제 다른 이사야의 예언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에스겔의 그 예언하고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를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전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한 두 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한번 그 아웃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좀 무거운 얘기를 먼저 드린다면, 우리의 현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국제적으로 힘들고 인류적으로도 굉장히 무거운 시대, 혼란한 시대, 또 마음이 무겁고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지껏 6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을 떠나서요, 여러 가지 되어지는 상황과 상태를 보면 참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김무성 권사님이나 우리 고정성 권사님 또 김희석 권사님의 일생을 보면 6.25를 겪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어려움을 겪은 세대들에게는 또 다른 또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내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힘들고
혼란한 때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 국민으로도 그렇고 또 국제사회 한 일원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신앙인으로도 그렇고 목회자라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움을 넘어서 슬프고 두려운 마음까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슨 일이 다음에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많은 분야에서 예측을 하면 그게 이제 비슷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갑작스러운 일들이 그것도 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고 또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혼란하고 굉장히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오늘 지우군은 또 지우군대로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 지우군이 살아가는 세대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예측하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나와 있는 우리 수연 양이 살아갈 앞으로 시대를 보면 뭐 열심히 사는 거는 중요하죠. 근데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뭐 준비한다고 그래서 안전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뭐 슈이나 루이 우리 수호 같은 어린아이들을 보면 정말 쟤네들이 청년기가 되고 장년이 됐을 때 뭐 심각한 사람들은 종말이 다 오지 않았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종말을 선언하셔도 틀리지 않겠다. 진짜 뭐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도 쉽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건강하게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얘네들의 미래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대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한마디라도 더 자녀를 사랑한다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목회자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확실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확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에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김무성 권사님, 고정순 권사님, 김희수 권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한마디라도 더 기도를 해줘야 돼요. 손주들을 위해서. 부모님들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휴이, 루이, 수연이, 수민이, 우리 수인이, 수호 얼마나 이뻐요. 한 번이라도 기도해줘요. 지우군도 재원군도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는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있게 하실 때는 힘있게 하시고 또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요즘에는 제가 이런 느낌까지 가져요.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에 목사 안수받고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는 기도를 좀 많이 하면 평안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걸 느끼냐면 제가 목요 기도회 때 벌써 3번 설교했죠.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간절히. 뭐 그전에도 간절히 기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평안이 있었는데 요즘은 간절히 기도하면 할수록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불안해져요. 이상하게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과거에는 기쁨으로 좀 일어나서 교회를 정리하고 떠났는데 어떤 때는 이거 앉아서 밤새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집에 가서도 또 자면서도 기도하죠.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고 나면 평안이 오는 것 같다가도 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더 기도해라. 횟수나 이 반복성이나 그 길이와 깊이를 더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고 여러분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국제적으로도 보세요. 푸틴이란 인물이 시진핑이란 인물이 그것도 두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둘을 합친 미국의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타나 가지고 거기에 뭐 조용히 있던 유로까지 다 흔들고 뭐 지금 남미도 흔들어 놓고 저 캐나다도 흔들어 놓고 지금 뭐 중국은 이 아프리카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강물을 이제 구리광산을 이제 막 착취하다가 댐이 터져가지고 지금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의 한 150만 명이 지금 이제 거의 목숨이 걸린 그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목사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라고 그러네. MAGA. 그래서 모자 희한한 거 하나 쓰고 머스크랑 둘이 나타나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게 약자입니다. MAGA. 저는 그거 보면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여러분, 미국이 강압으로, 힘으로, 관세로, 여러분 미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청교도라는, 피오리탄이라는 청교도들이 그 나라에 가서 뭐 다른 사람도 있었겠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걸 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도다 하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일반 역사, 경제의 전문가인 그 학자들이 이 세계를 그래도 미국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풍요롭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 그때 이제 청교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다시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그래서 마가가 아니라 내가 고쳤어요. 근데 이게 모음이 하나가 없어서 발음이 안 돼요. 그냥 MGGA.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게 뭐냐면 Make God Great Again. 하나님을 다시 위대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보면 저는 이제 경제 학자는 아니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경제 이론들을 좀 찾아보거든요. 저거 지금 이제 전 세계 뭐 사업하시는 분들 많지만 큰일 났습니다. 이게 한번 시스템이 무너지고 국가 간의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뭐 중국도 나름대로 이제 대응을 할 거고 러시아도 대응을 할 거고 유럽도 대응을 할 거고 우리나라 일본도 대응을 할 거고 전 세계가 각계 전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미국이 정말 트럼프라는 인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뭐 그 사람 난 반미주의자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흔들어 놓으면 그 자손들 가운데 또 서로 미움이 아마 굉장히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역사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정말 그 역사책을 좀 많이 아이들에게 보라고 하세요. 그냥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무슨 뭐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 의식을, 바른 역사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요, 지금만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인류 역사를 보면 꼭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제국들이 일어나서 다 흔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다 재편되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게 역사에 보여.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교훈도 얻지만 진짜 필요한 역사가 뭐냐?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대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많은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13장부터 23장까지의 그 예언이 지금 오늘 23장을 봤단 말이에요. 13장부터 23장까지 예언을 보면 제가 잘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예언을 하신 게 아니에요. 13장에 그 당시 이사야 시대의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던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13장에. 그러면서 14장에 첫 제목이 뭐냐면 지옥에 떨어진 바벨론 왕이에요. 그 대제국의 왕이 지옥에 갈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주 거기에 제목이 그래요.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그 대제국이. 여호와께서 그 바벨론 전에 있었던 대제국 아수르를 멸망시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중동을 시끄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그게 13장 14장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15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압을 황폐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중동의 문제였던 모압을 하나님이 황폐케 하시라. 16장의 예언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만 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실 것이다.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17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하시리라. 주께서 열방을 꾸짖어 흩으시리라. 많은 나라들을. 18장에 여호와께서 구스, 이 구스가 지금으로 치면 애굽의 형제 국가인데 에디오피아를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애굽 바로의 왕자들이 구스에 가서 왕 노릇을 합니다. 그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스와 그 옆 지역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독수리들과 들짐승들이 찢어서 던지신다. 완전히 나라가 해체 실제로 됩니다. 예언하시고 19장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어디에 임하신다? 그 당시 강국이었던 애굽에 임하시리라. 그래서 애굽인이 애굽인을 칠 것이다. 내란이 일어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왕조가 왕조를 치는. 그래서 애굽에는 수많은 왕조들이 일어나요. 한 나라가 아닙니다. 애굽이란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제1왕조, 2왕조, 3왕조, 4왕조, 5왕조, 6왕조, 7왕조, 8왕조, 이하동문 계속 왕조가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제가 19장부터 23장까지 보면 나중에 그래서 23장에는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이 치신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내용이 이 이사야 전체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 거는 제가 거론하지 않는다 쳐도 23장에 왜 하나님이 두로, 여러분 두로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세요? 잘 모를 거예요. 이걸 영어로는 TYRE, 티레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 티레라고 하는 그 두로, 시돈 같이 나오죠? 그러면 이 두 도시 국가를 하나님이 왜 이야기하셨냐면 이 두 도시 국가가 결코 그렇게 작거나 영향력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두 도시 국가를 합쳐서 우리가 역사로 하는 페니키아란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수연 양 잘 들어요. 페니키아라는 나라예요. 그럼 페니키아가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면 북서쪽에 바로 위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23장에 두로와 시돈에 대한 멸망 예언을 하고 특별히 두로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여러분 두로와 시돈 중에 사실 레바논의 두 도시 국가 중에 시돈이 먼저 큽니다. 큰 국가였어요. 그래서 시돈이 두로라고 하는 지방, 섬과 해안 도시를 점령을 해서 식민지를 만들어요.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지만 시돈이 중심지였는데 나중에 두로라고 하는 곳이 더 강성해져요. 그래서 시돈을 제끼고 두로라고 하는 그 도시 국가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를 두 곳을 다 이제 합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페니키아가 왜 이사야 23장에 하나님이 이 지역을 예언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이렇게 멸망시키셨는가? 페니키아라는 그 지역의 평가는 여러분 좀 잘 들어보세요. 페니키아인들이 해상무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지도를 보면 중동이 있고 여기 이제 여기 그 터키가 있고 이탈리아가 있고 이제 유럽이 있고 밑으로는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이걸 지중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지금 이제 이사야 23장에 나오는 두로는 그 당시 세계 중심의 그 모든 그 해상무역을 통제하던 국가예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연결하고 남북을 연결하면서 어마어마한 해상무역으로 부강을 자랑하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페니키아는 씨앗을 뿌린 농부는 아니었지만 나라를 물고 가서 떠들여서 곡물이 자라게 하는 새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계속 문명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접촉한 국가들을 강제적으로 뭐 점령하거나 문명화시키진 않았지만, 동화시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방대한 지역에 문명을 떨어뜨리는데 기여한 국가가 페니키아, 그러니까 두로다는 거예요. 그 위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고대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북부에서 활성했던 민족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헤즈볼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이스라엘과 북쪽에서 지금 막 전쟁을, 이란의 후원을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과 한다 그래서 막 폭격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 밑에 여기는 하마스고 그 위에 헤즈볼라, 레바논. 그러니까 베이루트, 지금 레바논의 도시 베이루트가 있고 시돈이 있고 두로가 있어요. 여기 지명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바논 일대 헤즈볼라라고 하는 내전동으로 알려진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두로는 그 당시부터 조그만 섬을 포함한 해안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도시국가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난공불락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의 침공을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강대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상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를 넘어뜨려야 자기들도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격을 하는데 쉽게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가서 7개월 동안 망대를 쌓고 해안선에 방책을 쌓고 공격을 해서 그때 처음 무너지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 강대국들이 아수르도 그렇게 못해, 괴롭히긴 했지만 못했고 바벨론도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결국 알렉산더 대왕에서 처음 무너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페니키아가 어느 정도 여러분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강대했냐면, 여러분 역사니까 재밌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굉장히 크죠. 근데 로마 제국을 거의 무너뜨릴 뻔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카르타고예요. 코끼리 타고 알프스를 넘어갔던 장군이 누굽니까? 한시인데, 한니발입니다. 한니발이 카르타고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부터 출발했냐면 카르타고라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세운 그 도시국가를 두로가 세웠어요. 시돈도 두로가 이 북아프리카, 애굽 옆으로 해서 지금 모로코, 튀니지 다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 저쪽 스페인까지 넘어가서 스페인을 식민지화 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스라는 말이 오늘 많이 나오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여기 말고? 요나 때 다시스를 들어봤죠. 요나가 니느웨, 아수르의 도시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싫어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가지도 못하고 바다에 버림받고 큰 물고기가 삼켜서 다시 회개하고 3일길을 배를 타고 온 게 아니라 고기를 타고 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니느웨 해변에 토해가지고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스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인이 그 당시에 지중해의 맨 끝자락이었어요. 그럼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누가 개발했냐면 두로가 식민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트고라고 하는 나라도 아프리카 북부 쪽에, 그래서 스페인까지, 거기에 장군이 누구였습니까? 식민지를 다스린 한니발이었던 거예요. 근데 코끼리 37마리와 무슨 군대 몇만을 데리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프랑스를 통해 가지고 저쪽 스위스, 그래서 설마 여길 넘어야 로마가 했는데 스위스 알프스 산꼭대기를 넘어갔어요. 군사 8만 중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6만이 얼어 죽었다니까, 가다가 다 죽었는데 코끼리도 37마리 중에 다. 그런데도 그걸 넘어가지고 다 죽은 줄 알았죠. 이 한니발이 카르타고의 군대를 데리고 그 당시 이제 발흥하는 로마 제국을 그냥 횡단을 해버립니다. 로마를 지나쳐서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역사가든 그렇게 한니발이 한 번의 실수만 안 했어도, 그 실수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로마를 카르타고가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카르타고 대단한 나라의 시초가 어디라고요? 두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를 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설명하냐면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실력을 가진 로마의 버금가는 로마를 무너뜨릴 뻔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세운 그 두로가 지금 엄청난, 그래서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여러분 페니키아인들을 보면 이게 상식입니다. 예. 그 영어 있죠, 알파벳. 이게 누구의 문자입니까? 페니키아인의 문자예요.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의 근원 아닙니까? 그걸 페니키아 언어에서 왔다고요. 뭐 셈법, 해상무역,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모든 그게 어디에서 왔느냐? 페니키아입니다. 두로에서 온 거예요. 한때 세계 해상무역을 중세 때 다,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있죠. 그리고 많은 그 이탈리아가 도시국가들로 형성돼 있을 때 해상무역으로 돈을 벌었던 그 국가들이 다 누구의 영향을 받은지 아세요? 페니키아, 두로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스페인의 혈통에도, 이탈리아의 혈통에도, 포르투갈의 혈통에도. 자, 그럼 이 세 나라의 특징이 뭐죠? 베네치아, 이탈리아의 그런 다른 공국들, 스페인, 포르투갈, 이 사람들이 다 페니키아, 두로 사람들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세계를 발견했어요. 못 타고, 배 타고. 누구 피예요? 페니키아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되냐면 그 당시에 BC 몇 년 전에 갈리선이 뭡니까? 무역선을 만들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가지고 전 세계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는 지중해가 전 세계였으니까 그 바깥으로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스까지 다 이 지중해를 섭렵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도 만들 정도로 똑똑했죠. 뭐 국제 상거래 방식을 다 만들어냈죠. 그 모든 영향력.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의 가치보다 더 많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리예요. 유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모래에서 나와요. 그게 어디 모래인지 아세요? 시돈, 페니키아. 이게 여러분 모르면 페니키아, 두로, 시돈 그러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유리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 그러니까 그 성경 신명기 33장 19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에게 그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 지역을, 그게 이 페니키아, 레바논, 두로와 시돈 지역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래 속에 감추인 보화다. 야,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왜 그 땅을 주셨냐면 모래에서 유리 나오는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에게 그 땅을 주셨다고. 그게 신명기에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 그리고 염료. 제가 오후 예배 때 이제 루디아에 관해서 설교할 건데 그 루디아 공화국. 여러분 그게 염료거든요. 루디아라는 여자가 루디아 공화국에서 나온 그 두아디라시의 총판매자예요. 근데 그건 왕과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색깔입니다. 비싸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바울을 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초가 어디냐면 이 두로예요. 이 시돈이에요. 그리고 페니키아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 같지만 이 나라가 실로 역사적으로 이 국제 무역에서 또 그 이후의 영향력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합니다. 이 두로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두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만한 두로가 작은 도시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가장 부유한 국가를 두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지역적으로도 대단했고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된다? 패망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 다음 주 설교를 쫓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장에 어디가 패망한다고 그랬죠? 바벨론이 패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23장에 어느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끝납니까? 두로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은 세계의 가장 권력과 그 군사력에서 뛰어난 국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로는 세계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걸 두 대극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큰 나라야?
군사력을 강대해 내가 멸망시킨다. 앞 가운데 쭉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두로를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해? 니네들이 부강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킨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나라들은 다 그 안에서 같이 고난을 받는 거죠. 이 페니키아가 5번의 엄청난 침공을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2번 정도는 아수르, 사네립과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가장 극악한 왕들. 그런데 멸망을 온전히 시키지 못합니다. 2번째 바벨론, 느부갓네살, 가장 지배하고 강력한 그 국가가 공격을 13년 동안 해요. 13년 동안.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 못 무너뜨립니다. 얼마나 난공불락이고 강력한지. 자기 아버지가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퇴각했어요. 13년 공격하다가 끝을 못 봤다고. 그 다음에 바사가 다시 페르시아가 보냈다가 또 반역하려고 하고 부자가 되니까 뺏으려고 했지만 페르시아도 두로를 그렇게 초토화해서 다시 일하는 국가를 다시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도시를 처음으로 점령한 나라가 어디냐? 마케도냐의 알렉산더. 아까 얘기했죠. 10,000명을 죽여버려요. 참 알렉산더 대단합니다. 그 당시 10,000명이면요. 지금 레바논의 그 두로 지역의 인구가 13만에서 14만 보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그 고대에 인구가 13만, 14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어떻게 한 겁니까? 거의 다 죽인 거예요. 10,000명을 죽이고 거기에 그래도 부자니까 3만 명을 포로로 잡아다가 다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점령하고 나서 두로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도망갈 사람 다 도망가고 죽을 사람 다 죽고 팔릴 사람 다 팔려가지고. 그런데도 그 이후에 두로가 또 일어납니다. 얘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런데 이 대단한 역사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망을 예언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멸망을 예언한 시점이 중요해요. 누가 예언합니까? 이사야가 예언해요. 그럼 두로가 이렇게 멸망당하는 내용이 23장에 나오는데 얼마 정도? 100년이 넘은 전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부터 이 모든 역사는요 100년 전에 하나님이 다 예언을 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놀라운 게요. 나중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라고 하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른 나라, 이게 두로도 그때 돌아오고 70년 동안 바벨론 때 멸망하고 잡혀갔던 이스라엘도 70년 만에 오잖아요. 그게 이제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왜 놀라서 다 이방 백성들을 돌려보냈다? 그 사람이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다니엘이 전한 것으로 추측되는 성경에 100년이 넘은 책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다니엘이. 고레스가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100여 년 전에 내 종 고레스 자기 이름이 몇 번 언급되는 걸 보고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엘로의 하샤마임이에요. 그의 입에서.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이다. 어떻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100여 년 전에 내 이름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내 종이다. 그 종이 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키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돌려보내면서 얼떨결에 같이 나온 게 누구냐? 두로예요, 두로. 그래서 70년 포로기를 같이 겪습니다, 두로가. 자,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두로는 어떤 지역이었다고요? 아수르와도 맞짱을 뜨고 전 세계 지역적으로 보면 거대한 지역에 해양 도시 국가를 세우고 카르타고를 세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다시스, 스페인, 그 당시 세상 끝이라고 하는 곳에 식민지를 건설해 놓고 거기에. 그래서 이 성경 내용을 보면요. 어마어마했던 나라인데 이 나라 부강할 때 하나님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걸 아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돌아와라, 제대로 해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맞아도 심하게 맞아야 돌아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맞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끝까지 매를 맞는데 어마어마하게 맞을 때까지 갑니다.
내가 부강한데 지금 뭐 보십시오. 갑자기 임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싹 걷어가신. 어떤 사람이 큰 기업을 가진 사람이 길거리에 나왔는데 하루가 안 걸렸대잖아요. 하루가.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그 부동산 정책으로 전 세계가 끝장날 뻔했잖아요. 여러분 24시간 만에 그 세계적인 많은 돈을 가졌고 많은 부동산을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두로입니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 본문에 보면 바벨론이 이제 침공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예언이 이제 이사야. 근데 이 침공 때를 100여 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100여 년 전에. 한번 따라합시다. 1절.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다시스 얘기잖아요. 두로는 여기 있고 다시스는 스페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상무역을 하면서 갈리선에 많은 물건을 싣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다시스까지 간 거예요. 고향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오려고 했더니 소식이 들려요. 무슨 소식?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기쁨으로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냥 바다 위에 있던 난민이 돼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배가 크면 뭐예요? 황금과 그 교환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고향이 없어졌는데. 2절에 보면 이 여파는 두로에게만 끼친 게 아니라 연관된 모든 항구 도시들이 덕을 보던 나리들이 충격과 손해로 쇠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로를 왜 멸망을 얘기하냐면, 자, 두로가 다니면서 다 해상무역을 통해서 다 먹고 살았다고, 해양 국가들이. 근데 두로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라들 다 망한 거예요. 미국의 증권회사 큰 레만 브라더스가 하나 무너지니까 전 세계가 다 무너지죠. 미국의 잘못된 정책 하나로 저렇게 되면 세계가 다 무너집니다. 저쪽에서 관세 올리면 세계 여기서도 올리고 저기서도 올리고 싸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요. 절 모른다고. 자기네만 다 천만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두로가 망하니까 바벨론도 공격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두로 뺐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전 세계가 다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 잘못되면요, 전 세계가 글로벌 네트워크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두로가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수출입을 관장하면서 우리는 그 틈새에서 우리가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로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두로의 해상무역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과 이득을 서로 교환했던 게 애굽이에요. 애굽이 뭐냐? 나일강 삼각지에서 어마어마한 곡물이 나왔어요. 근데 나일강도 이 곡물만 갖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아서 자기들이 필요한 자재나 많은 것들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해줬냐? 두로, 그 해상무역을 장악한 상인들이 했어요. 곡물을 가지고 퍼다주고 받아오고 퍼다주고. 그러니까 이 히람 1세라고 하는 두로의 왕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때 왕이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부터 있던 두로. 그때도 부자였어요. 성전을 지어야 돼. 이스라엘에 금은이 나와요? 동이 나와요? 구리가 나와요? 백향목이 나와요? 뭐 어디서 나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마어마한 건축 자재를 다 쌓아놓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누구를 통해서 한지 아세요? 두로를 통해서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로가 망해버리니까 해안지대가 다 망해버리고, 두로가 망해버리니까 해상무역이 없어지니까 애굽의 곡창지대가 그 두로를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던 애굽도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무너져 내렸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두로가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고. 저 바벨론과 아수르가 못 내려오는 완충지예요. 나중에 페르시아죠. 근데 두로가 망해버리니까 애굽이 어떻게 돼? 전선이 바벨론과 아수르와 페르시아와 그냥 정면으로.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죽여버려요? 그 애굽의 가장 강대한 형제 국가였던 구스 에디오파의 군사가 올라와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 초토화돼 버립니다. 이사야의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구스를 믿었어? 구스가 바벨론 내 멸망, 내가 심판하는 그 도구에 의해서 너희가 끝난다니까.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구스도 의지하지 말라. 남유다가 안 믿었다고 그거. 그랬다 전쟁 나니까 애굽도. 그러니까 애굽도 난리가 났어요. 시돈, 두로와 형제 국가인 페니키아의 상징이죠. 한때 지중해를 석권했어요. 그런데 시돈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지도상에서. 5절에 애굽의 고통, 애굽이 부도가 패망하니까 어마어마한 슬픔을 느꼈다고 그랬죠. 6절, 너희는 다시스로 도망하라. 여러분, 나라가 망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 도망가야 돼. 부, 명예, 시스템, 뭐 여러 가지 경험.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치니까요, 전 세계가 다. 그러니까 두로를 예언하신 게 뭐냐면, 니네가 그렇게 니네들 힘대로 살 것 같아? 두로 하나 탁 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전 세계가 다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스로 도망해라. 그럼 니네 세상. 다시스에 갔더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라 없는 백성이 됐는데 다시스 거민들은 환영하겠어요? 배 타고 멋있게 떠났다가 나라가 망하니까 다시 다시스로 왔어.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완전히 괴로움과 슬픔과 배척과 배신을 경험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말씀하시, 100여 년 전에 예언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죠. 왔어요.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이며 유하던 성이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2700년의 역사에 도성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돈 좀 있어? 그래서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내가 걷어갈게. 툭 치시니까 2700년의 문명과 그 세계를 떵떵거리던 부와 명예가 싹 사라져버려요. 너 건강해? 너 건강 갖고 시간 갖고 돈 갖고 권력 갖고 네 멋대로 툭 치니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헤로도토스가 처음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2700년의 역사의 도성이 사라졌다. 하나님이 한 번 치시니. 세계적으로 활력과 모험성으로 충만하고 그 명성을 날렸던 두로가 완전히 실종돼 버렸다. 세 번째, 끝없는 개척 정신이 안 가본 곳이 없었던, 그래서 세계를 해상무역으로 지배했던 그들이 자기네 식민지에도 갈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이 한 절 한 절이 다 대단하지만 100년 전에 부흥했을 때 하나님 없이 될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어요. 7절에 하나님이, 야, 니네 이렇게 대단했어? 이렇게 기타 치고 장구 치고 행복하다 노래 부르고 배 두들기던 너희, 니네가 왜 이렇게 됐냐 그래요. 그러면서 8절에 따라합시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누가 이 일을 정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두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루살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하셨지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너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말씀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 베푸시려고 얘기해요. 안 들어.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일이에요. 100년을 참으셨어요. 그날이 오고 납니다. 길바닥에 나 앉았어요. 몸과 마음과 생각과 내 지인들과 모든 국가까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정하였느냐 예언이잖아요. 누가 알려주고 누가 기회를 줬고, 그런데 너희가 기회를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길바닥에 나 앉았구나. 니네 성이 2700년의 역사가 한순간에 끝났구나. 너 건강할 때 너 그렇게 펄펄 뛰었지? 네 건강 어딨냐? 네 부, 네 명예, 네 권세, 네 지혜, 그게 이런 멸망 앞에, 이런 심판 앞에 너를 구원했냐? 열방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알렉산더가? 아니야. 누가 정했어? 내가 정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지혜롭기도 하시고 미련하기도 하시고 존경받기도 하시고 무시당하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부하게 하신 하나님,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 존경받게 하시는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정했니? 내가 정했어. 놀라운 사실은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70년 후에 다시 두로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바벨론 포로기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때 중요한 내용을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방문하였도다. 그러니까 일어나. 와, 여러분 이거 이제 닭살 된 거 보이세요? 닭살이 확 올라요. 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자는 거예요. 당하지 않을 일은 당하지 마십시오. 잘 될 때 계속 잘 되는 하나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긴장 풀지 마세요.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 없이 나가면 안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온전히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관련된 두루가 잘 될 때 다른 나라들이 잘 되듯이 여러분 하나가 잘 되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부모가 정신 차리세요. 부모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정신 차리세요. 그날이 돼서 하나님 울고 울어도 왜 70년을 겪어야 합니까? 안 겪을 수 있었는데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내가 정하고 내가 결정한다. 돌아와라. 하나님이 70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갈아엎으신 다음에 다시 오죠. 내가 방문하였도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폐허가 다시 역사를 뒤집어 엎는 강대한 국가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럼 이제 뭐 얘기 오늘 좀 조금 더 1분만 더 하고 말게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초토화시킨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역사적으로 바알이에요. 바알이 어느 지역의 신인지 아세요? 두로, 시돈, 페니키아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 있으면 좋아하고 넉넉해지면 좋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쾌락, 탐욕, 불의, 불법.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자기들만 북이스라엘을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어디 출신입니까? 두로 아니고 시돈. 거기 출신이에요. 두로나 시돈.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뜨바할. 바알의 대제사장이며 왕인 사람의 딸이에요. 그럼 남유다는 왜 그러면 또 심판을 받습니까? 누구랑 결혼해요? 남유다의 왕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또 뭐가 들어와요? 바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초토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둘러엎으세요. 그리고 다시 방문하십니다. 다시 하나님.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이 도대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자꾸 생각이 나서.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중동 지역에서 가장 기독교 교인 비율이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레바논입니다. 두로요, 시돈 지역입니다. 2세기 기독교 공동체, 예수님 이후에 가장 강력한 공동체를 이룬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두로와 시돈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방문해 주시도록
오늘 설교 이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든 상관없어. 질병이 있든 사업이 어렵든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과 난관이 있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다. 내가 방문하면 된다. 주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와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반주해 주실 텐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 한 3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약해져서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진행이 안 돼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국제사회가 어려워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안 계신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정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적인 분인데 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방심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주님, 방문하여 주옵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매 맞기 전에, 징계받기 전에 잘 될 때, 잘 되도록 하나님이 내 속에, 내 기도하는 모든 환경과 사람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3분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